노아처럼 살면 구원의 방주에서 구원함이 있습니다. 노아처럼 살면 부활의 영광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준비해 주신 우리 청년부 감사해서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그 은혜를 또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매년 맞이하는 부활절 행사가 아니라 매년 맞이할 때마다 새롭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다시 우리가 회복되어지게 하시되 주님 사랑하는 자, 주님의 피로 사신받은 자, 구속함을 입은 자다운 아버지 앞에의 온전함과 결단함이 있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오직 주의 말씀만 구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계시의 감동의 말씀 앞에 집중하여 듣게 하시고 들을 귀 있는 자 들으라 하신 하나님, 주님 깨닫는 자 복이 있다 하신 하나님, 듣고 깨닫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늘 보좌 위에 하늘문을 여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지존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를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에게 선포합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에게 이 부활의 소식, 참 기쁨 소식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의미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어떤 말씀의 배경인고 하면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사로라는 사람이 병들었다. 그런데 그 병들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었다. 그런데 죽어서 장사를 했다. 그리고 벌써 죽은 지 며칠이 됐다? 나흘이나 됐다. 그랬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살리셨지요. 그리고 그 살리신 그 예수님, 결국은 살아난 나사로는 누구를 예표합니까?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더 나아가서는 성도의 부활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 부활, 할렐루야. 예수 승리, 내 승리, 할렐루야. 예수 이김, 내 이김,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바로 이 부활주일에 주님이 주신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1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간략하게 보면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사로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나사로라는 사람이 어디에 사느냐 하면 베단이라는 곳에 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디 계셨느냐 하면 그와 가까운 예루살렘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조금 더 떠난 그 가까운 촌부락에서 피해서 계시고 계시는데 그때 연락이 온 것입니다.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아끼시는 자 지금 나사로가 죽게 생겼습니다.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빨리 급히 전보를 치라고 그래서 지금 달려왔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3절에서 5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어떤 병이 아니라고요? 죽을 병이 아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 이름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저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육신인, 우리의 환경,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대한 영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저 여러분, 우리가 죽었다. 그런데 그 죽음이 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 영광이 될 수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혹 우리가 육신이 죽어도 주 앞에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에게 혹 연약함이 있을 때 그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낫게 하심으로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실 줄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각도 저 각도에서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되 가장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영광스럽게 하시는 그러한 전능하신 주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고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런 전가를 받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해 내 영광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런데 빨리 달려가시질 않고 어떻게 하시느냐?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때 돼서 때가 되니까 야 이제 가자. 라피어 지금 유대에서는요 예수님을 지금 돌로 쳐서 죽일 만큼 혈안이 돼 있는데 어디 그 도시로 다시 돌아갑니까? 안 됩니다. 아니다. 난 그곳에 들어가야 된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래요. 여러분 이 얘기는 뭘까요? 나사로가 죽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이제 한번 죽으면 우리 육신이 죽어요. 죽은 것을 성경으로 표현하면 잠들다예요. 그래서 고인이 잠들으셨습니다 라는 어원이 여기서 생긴 거예요. 왜요? 육체가 죽은 것을 잠들었다. 그런데 우리의 영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참여하는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잠들었던 영혼이 육체가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의미요. 오늘 나사로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깊이 있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 우리가 육체가 잠드는 것을 겁을 내는 자가 아니라 다시 그 잠에서 깨어나게 하심으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늘 그리워하며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토마스 모어라는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와 자식들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아버지 웬만하면 왕에게 굴복하세요. 그리고 이 옥살이 하지 마세요. 믿음 지키다가 아버지 젊은 날, 아버지 건강 모든 거 다 잃고 가족들과 함께하는 이 기쁜 날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항복하십시오. 여보, 제발 항복하세요. 이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그래도 좀 편안하게 가족이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에 토마스 모어라는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아이들아, 내가 앞으로 살면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얼마나 더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오? 최소한 앞으로 20년은 더 살지요. 최소한 20년? 내가 최소 20년 살자고 내가 영원한 삶을 포기할 수 있겠어? 나는 그럴 수 없어. 더 좋은 나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나는 내가 바라보는 저 천국,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큼은 넣어둘 수 없어.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을 담긴 그러한 고백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바로 육신이 잠들 때는 누구에게나 올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그 잠든 가운데에 잠시 잔다. 나사로처럼 일으켜 세워져 부활의 영광을 보는 자가 있는가 하면 아니면 어떻게 해요? 영원한 심판에 내들어서 잠시 잔 그 틈을 타 나중에 어떻게 영원한 심판대로 들어가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참혹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나사로를 깨우러 가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한다고요? 깨우러 가신다. 저 여러분 먼저 간 성도님들 계시죠? 혹시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아내, 믿음의 남편? 예수님이 때가 되면 깨우는 날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죽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죽었던 먼저 간 성도님들이 다 깨어서 우리와 함께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바라보는 부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헛된 믿음이요. 믿음 없는 자의 그러한 소망 없는 자의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 좀 불편해도, 혹 좀 아파도, 혹 힘들어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 바로 우리의 영원한 부활에 참여하는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믿어지십니까? 그려지십니까? 오늘 우리 예배 시간에 지금 현장에 있는 나사로를 다 보시기 원합니다. 죽었습니다. 무덤에서 냄새가 풀풀 납니다. 혹시 우리의 영혼의 모습 아닙니까? 주님과 함께 했고 함께 마셨고 그 잔치자리에서 함께 먹으며 그 누이 마리아는 옥합까지 깨워드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흠뻑 받은 형제였음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은 이미 죽어있는 장사된 영혼, 냄새가 썩은 내가 진동하는 그런 내 영혼 혹시 아닙니까? 이 시간 여러분 나사로의 현장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회칠한 무덤과 같이 냄새나는 무덤에 내가 장례되어 있는 지금 잠시 잠들었던 그런 내 육신이라면 저와 여러분 다시 예수님 만나서 오늘 깨워지는 그런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5절 16절에 보니까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를 믿게 하려 함이라. 무엇하기 위함이라고요? 믿게 하신대요. 믿게 하신대요.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우리를 통해 믿게 하시기 위한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이 연약함을 통하여 다시 일어서거나 어떠한 이러한 고백된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욱 믿음을 견고케 하기 위한 계획인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혹시 주변의 형제나 가족이나 일가 친척이 아무리 봐도 무덤에서 냄새나는 나사로의 모습이라면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들어오시면 예수님 내 집에 모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장사된 냄새나는 무덤으로 모시면 무덤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 놀라운 교훈인 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을 위문하러 왔더니 이제는 어떤 장면으로 바뀌었어요?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잠들었다. 내가 깨우러 간다. 그리고 그 현장에 도착하니까 어떤 현상인 거 있습니까 지금? 이미 장례를 치러서 장례식에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에 사람들이 다 찾아와서 조문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때에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20절부터 24절까지 한번 볼까요? 시작.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의 집에 앉았더라. 아멘.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러분, 저를 따라하시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할렐루야.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내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생명이십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헛된 진리를 따라갑니다. 온갖 고난을 스스로 겪으면서 고행까지 합니다. 여러분 불교의 오체투지라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불교의 오체투지는 어떤 거냐면은 신체의 5부분이 땅에 닿아서 절하면서 수행하는 거예요. 그 수행은 바로 그 부처에게 자기가 하는 그 대상에게 어떻게 해요? 완전히 꿇어 경배하면서
자기의 교만, 자기의 이 세속에 찌들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요? 그 고통을 겪으면서 내보낸다. 이런 의미로 오체투지라는 걸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이렇게 길을 한 걸음 갔다가 이렇게 절하는 걸로 했다가 땅 하나는 올렸다가 내렸다가 그리고 다시 올렸다가 다시 땅으로 머리를 이마에 대가지고 팔꿈치, 이마, 무릎, 그 다음에 엉덩이는 뜨면 안 돼요. 그리고 다리가 딱 붙어가지고 그런 식의 이 자세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어떤 목표 지점을 다 돌아오는 거. 그것을 오체투지라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 고행을 통해서 자기의 죄성, 자기의 세속에 있는 많은 고뇌 이런 것들을 다 내보내면서 진리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소망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미련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평안이 올까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고뇌에 대해서 어떠한 내게 오는 그 한 고행에 대해서 답이 있을까요? 이런 건 있죠. 하도 육체를 혹사하다 보니까 아무 생각 안 나는 거.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한 바퀴 돌고 하루 종일 수행을 하면 그 자리에서 푹 꽂아서 자겠죠. 그러니까 아무 생각, 무념무상은 될 것입니다. 너무너무 고생스러우니까요. 여러분 돈 주고 이걸 하라 그러면 안 할 거예요. 참 사람이 지혜롭다고 하지만 가장 미련하고 가장 엄하고 가장 부질없는 짓을 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노력해서 진리는 찾아집니까? 노력해도 안 되거든요. 이것이 바로 이 정말 안타까운 저들의 처절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의 세상에서 맞는 고뇌이며 또 살아가는 그 지향하는 바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왜 잠깐 드렸느냐 하면 세상의 종교들은 자기가 찾아가고 자기의 몸을 못 살게 굴고 수행을 하거나 고통을 주거나 어떤 무아지경에 빠져야지만 되는 그런 상황.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요, 그런 것을 거치지 아니하시고 직접 오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라고요? 내가 고행을 하면서 찾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엎드려서 무릎이 까지고 다 까지고 몸이 쫙 마르면서 고통을 당하면서 단내가 나도록 그렇게 고행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어떻게 하시느냐?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초청하면 그 주님이 와주시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내가 잠자고 있는데도 와주세요.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데도 와주세요. 그리고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세요. 그리고 나를 영광스럽게 해주십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부활의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영광을 그토록 찬송하면서 의미를 두냐고요? 이 부활이, 이 고난이, 이 생명이 결국은 고난이나 고행이나 우리의 어떤 애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까이 나에게 훌쩍 와 계시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 오빠를 보냈으니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초청했을 때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다 끝났어. 게임 오버야. 난 더 이상 희망 없어. 소망 없어. 여기까지인가 봐. 여러분 그때 예수님 더 부르세요. 예수님이 때가 되면 오셔서 이 병은 죽이기 위한 병이 아니다. 내가 영광받기 위한 것이다 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그 현장에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주님이 주시는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시며 살아계신 주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냄새나고 죽어서 썩어 문드러진 그 현장 가운데에 나사로도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받는 부활의 역사의 은혜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에 오늘 우리가 동참하고 있습니다. 저의 육신 가운데 저 여러분들 지금 잠잔다. 내가 깨우러 왔노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저를 따라하시오노다. 내 육신을, 잠자는 육신을 깨워주옵소서. 깨워주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시간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연약한 육신 속에 낙심하고 낭망하고 있는 마리다와 마리아의 모습 속에, 그리고 많은 하객들, 죽은 시체를 보러 오고 장래의 모습을 구경하러 왔던 그 사람들 앞에 예수님의 살아계신과 종됨을 나타내어지는 너무나 명쾌하고 확실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여주는 현장이 날입니다. 저 여러분, 부활주일 그런 현장을 목격할 수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이 이 시간 예수님을 올바로 만나고 그 예수님을 뜨겁게 경험하면 지금 있어질 부활의 영광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습니다.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빨리 도와주시면 내가 이 꼴은 안 받아요. 왜 예수님 인내하는데도 안 돼요?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안 돼요? 이건 내 생각이에요. 다 때가 있습니다. 저를 따라하시면 다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영광 받으신 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때가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보세요. 만약에 그냥 병을 앓을 때 했다면 이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목격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꿈에나 그려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것을 확신할 수는 있었겠습니까? 나중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서 부활하실 때 그것을 목격하면서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미 이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주님은 먼저 보여주신 영광을 여기 있는 현장인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사로도, 그와 함께 있던 형제 자매에게도. 여러분, 이 부활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부활의 영광인 것입니다. 내 생각 가지고 계산하지 마세요. 때를 기다리시기 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저를 따라하시면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열심히 믿던 그 열심히 식어진 분이 계십니까? 이 시간 잠자던 영혼 주님께서 오셔서 다시 깨워 주셨습니다. 내가 이제 다시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부활의 영광의 예수님을 만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살아납니다. 예수님 바로 만나면 육신이 삽니다. 썩어 문드러지는 육신까지도 살리시는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 병든 몸 하나, 우리 병든 육신 하나 채우지 못하시겠습니까? 이 시간 고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미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연약함을 다 담당하시며 죄의 악까지 담당하신 너무나 귀하신 예수,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오늘 영접하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 부활하셨다. 2000년 전에 오셔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야. 이런 구경꾼이 아니라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현장에 목격하는 자,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내 눈으로 보고 내 피부로 닿아서 그 감격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현장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예요. 참 예배 때 예수님이 터치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참 예배 때 예수님의 입맞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참 예배 때 예수님이 다리가 쿵 일으켜 세우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참 예배 때 주님께서 에바다! 열려라! 하시는 그 음성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이 부활의 주일, 그저 부활주일로 부활주일이야, 결안을 나누는 날이야, 혹시 잘못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날은 예수님이 잠을 깨우러 오신 날이라고 했습니다.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는 날입니다. 다시 깹시다. 우리가 왜 고난을 묵상한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생생하게 묵상하면서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 부활주의를 다시 맞이하는 것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다시 바라보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다시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다시 보면서 다시 일어나 그 주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이 참 의미를 우리가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 마르다가 귀한 지금 신앙의 고백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부활 신앙은요, 마지막 날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 거 귀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마르다가 고백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당장 살아나리라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때만 우리가 육체가 죽으면 다시 살겠지라는 부활신앙만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육체가 잠자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 잠자서 영원히 썩어 문드러져 있으면 그것은 영심판이에요. 영멸판이에요. 영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은요, 우리가 다시 마지막 날이 아니라 지금 살아나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를 따라하시면 지금 이 시간 예수의 피로, 예수의 은혜로, 예수의 선포로 너는 다시 살리라. 할렐루야.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병마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멍들었던 모습, 우리의 초라한 모습, 우리의 낙심했던 모습, 우리 낙담했던 모습, 세상에서 억눌렸던 모습 다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회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예수님이 물어보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활의 의미예요. 말씀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믿으면 그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느냐? 그리하면 그대로 될지어다. 우리의 영혼에 그러한 은혜가 있어지길 원합니다. 이 시간 당장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당장 낫게 하시는 놀라운 부활의 영광을 여러분들 스스로 체험하고 찬송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할까요?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망의 권세, 악한 사탄은 물러갈 치어라. 떠나갈 치어라. 예수께서 나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나를 잠에서 깨우셨습니다. 나는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말씀은 살아서 지금도 움직입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받아도 그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들의 영혼과 심미와 골수까지도 찔러 쪼개며 여러분들의 관절까지도 타고 들어가 하나님은 수술하시고 하나님은 꿰매시고 하나님은 태우시고 하나님은 새롭게 하십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게 부활의 의미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십니다. 그런데 이 부활이고 생명이신 분은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 내 생명. 예수님은 내 생명. 할렐루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나하고 어떤 의미가 있느냐고요. 그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 되시는데 그 생명 근원 되신 분이 내 생명 되신다고요. 누가 내 생명 되신다고요? 예수님이 내 생명 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온 백성의 큰 기쁨의 소식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복된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이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내 생명이 이 복된 소식 안에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나를 살립니다. 복음은 내 영을 살립니다. 나를 소성케 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가 아버지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것이 바로 복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은 내 생명 되셔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니까 예수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의 근원이 되시되 어떻게 해요?
가장 작은 불씨가 되는 것입니다. 불을 붙이려면 불씨가 없이는 안 돼요. 요즘에 보면은 그 무슨 프로죠? 오지에 가가지고 달인이 해는 거? 정글의 법칙. 정글의 법칙 가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생존인데 그 중에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이걸 1시간, 2시간도 하더라고요. 생존의 법칙이죠? 불이죠? 내 생명의 불은요, 오직 예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불이라고요. 여러분, 이 생명 되신 예수님, 부활이시고 생명이시고 날 불로 회복시키십니다. 엘리야에게 갈멜산상에서 역사하시던 그 불이 내게 임하면 어떠한 악한 것들도 떠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소생되어진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 내 생명 되신 예수를 품고 있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충만하심입니다. 모든 악한 영들도 태워버릴 수 있습니다. 죄의 근원도 태워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숨기고 싶은 거, 죄성들도 다 태워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며 그 예수를 모신 자에게 오는 축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이요 생명. 그 부활과 생명 되시는 분이 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죽어도 살겠다. 여러분 38년 된 병고침을 받은 그 환자 후에 이 기적이 있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기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할렐루야!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이것이 생명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십니다. 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니까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할렐루야. 이 살과 피는 우리를 영원히 살리는 약속이 된 것입니다. 유월절 피가 된 것입니다. 모든 죄를 넘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생명 되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다시 부활할 수 있는 능력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에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내 생명으로 모시고 오늘도 뜨겁게 그 예수님을 우리의 자산 삼아서 자원 삼아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자원이십니다. 나의 부활, 나의 생명, 내 살아갈 이유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살아서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않는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일 뿐이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주님이 오신 것은 살아서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데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시는 것이 주님이 오신 목적이며 부활의 뜻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잠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그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 다시 오시는 때는 어떻게 해요? 썩지 아니하고 다시 우리가 살아나 변화되리라. 예수님은 철저하게 현생 내생에 우리의 생명 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 되신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 되신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세상에 어떤 부귀 영화가 있고 우리에게 즐거움 낙이 있으며 나를 시험하는 어떤 무리들이 있다 할지라도 생명 되신 예수님 놓지 아니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어서
26절로부터 32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큰 목소리는 있습니다. 시작.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돌아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이 그가 급히 일어나 가는 것을 보고 곡가로 무덤에 가는 줄을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아멘. 31절에 보면은요. 3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 마리아가 예수님 오셨다는 소리 듣고 집에서 막 뛰어나가요. 그래서 주님 앞에 탁 엎드려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이에요. 엎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엎드리라는 뜻이 히브리 원어를 보면 예배예요. 샥 예배라고요. 저와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앞에 우린 무엇해야 하겠습니까? 내 생명으로 모시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셨을 때 팍 엎드리는 것입니다. 곡 같아서 주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경배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옥합을 깨어드리는 예배를 드렸고요. 마리아는 엎드려서 여호와를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은 경배를 받으실 예수님이시고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능력을 늘 시인해야 돼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근데 그 바라봄에 있어서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엎드린다고. 엎드린 게 뭐라고요? 예배인 것입니다.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날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후반절에 가면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의 무덤에 가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돌을 옮겨라. 그리고 난 다음에 나사로야 일어나 나와라.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나사로야 일어나 나와 나와. 여러분 이름을 놓고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놓고 이 시간 고백합니다. 문희야 일어나 나와 나와. 할렐루야. 여러분 주춤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영의 귀가 열리는 것입니다. 악취가 나는 세상 냄새로 쩔어있는 우리의 육신, 잠자고 있는 육신이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섭시다. 기도하지 않고 누웠던 육신 일으켜 세웁시다. 예배드리지 않았던, 엎드리지 않았던 심령 일으켜 세웁시다. 내 생명 대신 예수님을 온전히 주로 모시지 아니하고 살 수밖에 없었던 자들 다시 예수를 모십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이름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나옵시다. 그런데 말씀해 보면 누군가가 저 나사로를 끌어가지고 잡아 당겨와라라는 말씀이 없어요. 죽은 나사로, 잠들어 있는 나사로, 육체가 죽어 있는, 썩어져 있는 나사로에게 선포했는데 그 영이 살아계신 능력의 영, 하나님 영 앞에, 하나님의 신 대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며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나 걸어 나온 것입니다. 말씀에 기록된 것이 보면 저가 어떤 채로 걸었지요? 붕대를 챙챙 감은 채로, 염해놓은 상태로 걸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깨달아지십니까?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냄새나도 내가 어떻게 죽었는데 일어나겠습니까? 죽었는데 다시 쪽팔리게 다시 또 산척을 하고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이렇게 칭칭 감은 채로 어떻게 일어나서 걷겠습니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벌떡 일어나서 무덤문을 제친 곳으로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시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부활 영생이에요. 이것이 바로 부활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깝습니다. 세계를 바라봐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악함도 봐도 그렇습니다. 환경을 봐도 그렇습니다. 이제는 아마 우리가 숨쉬기도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맞이할 것입니다. 산소통을 쥐고 다녀야 될 거예요. 마치 바닷속에 들어갈 때 산소통을 갖고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물이 고갈될 것입니다. 식량이 고갈될 것입니다. 타는 태양은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불과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세대 동안 이제 계시록이 이루어질 이 세대에 저와 여러분 계속해서 무덤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다시 살리실 수 있는 예수님, 부활하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 내 생명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불을 지핍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만을 경배합시다. 그리고 그 예수의 능력을 의지하고 이제 더 이상 누워있지 말고 일어섭시다. 그리고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며 함께 잔치를 벌입시다. 장사하는 자리가 아니라 축제하는 장사로 저의 삶과 여러분들의 삶의 장소가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장사하는 것이 아니라 축제를 여는 장소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과 가정과 사업장과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그러한 축제의 현장이 되시기를 이 부활의 증인된 성도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이 믿음으로 부활의 예수님 바라보고 일주일 동안 여러분 그 예수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서 찬송하십시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나사로였고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마르다와 마리아였으며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그 장례식의 구경꾼이었었고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과 그 능력을 체험한 현장의 증인들입니다. 이 증인의 삶을 부활이여 생명 되신 예수님을 모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승리의 자녀들 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셔서 이 부활의 증인되는 축복을 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저 절기로 지내갈 수 있는 그러한 의미 없는 그런 축제가 아니라 진정한 예수님을 만난 참 의미, 생명을 다시 공급받고 회복받으며 다시 그 경배의 자리에서 아버지를 예배하고 능력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위대하심과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현장을 목격하는 자, 그리고 그 현장에 산 증거가 되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구경꾼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더욱더 열심을 내게 하시고 더욱더 주를 앙망하는 자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 아버지여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되시는 그 주님 앞에 서는 날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금면류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신 하나님, 예배하는 자 되게 하시고 헌신하는 자 되게 하시고 다시금 두 손을 불끈 쥐고 주를 위하여 죽음은 죽여라는 믿음을 가지며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달려갈 길을 다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일을 받아 축복하며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65장 찬송 드리시기